오늘부터 이제 5일 금요일까지 새세명 축제를 위한 5일 기도회 진행되는데, 이 5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영혼은 구원하는 일만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과 시간을 들이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 손님을 초대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그죠? 뭐 다른 손님이 아니라도 뭐 교구 목사님이라도 신방을 받으시고, 저도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이런 손님을 초대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초대하기 위해서 물론 뭐 초대를 해야죠. 언제 오십시오, 그러니까 초대는 해야죠. 근데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청소도 해야 되고, 또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난 음식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손님이 머무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안한 분위기에서, 만족한 분위기에서 또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손님을 초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의 눈에 우리 집이, 이 집은 참 행복한 집이구나, 그죠?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집은 진짜 사랑이 넘치는 집이구나, 이 집은 참 좋은 집이구나, 좋은 가정이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하잖아, 그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 손님 초대한 적 있으세요? 어젯밤에 부부가 한바탕 그냥 폭격이 오가고 지금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어제 그랬는데 오늘 손님 초대한 적 있으세요? 그런 일 없죠, 그죠?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는 목적은 우리 집은 1인 집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손님들이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또 손님이 그런 우리 집의 모습을 보고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는 것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초대하거나 자녀를 초대하거나, 또 한 번도 교회에 온 적도 없는 형제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동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초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까?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네.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네.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네. 뭐 이런 거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죠. 왔는데 이 교회 장난 아니네. 이거 뭐 저기 광명 동굴보다 더 시원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가족들이 이렇게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분위기 좋다, 이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네, 이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네,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분들이 보았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신혼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막 먹구름이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혼집에 가면은 뭐 깨소금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참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달달하죠, 그죠?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신랑이 막 축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축가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신부의 표정은 어떨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런 표정하고 있는지. 그냥 째려보고 진짜 행복한 표정이잖아요, 그죠? 그 달달한 미소가 느껴지죠, 그죠? 막 입이 막 귀에 걸리고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죠, 그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미소는 구원의 감격에서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것은 표시가 나죠. 아니 어제 저녁에 막 한바탕 했는데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냥 벌써 분위기가 냉랭해요, 냉골이에요. 근데 마지못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웃는데 그 표정이 어때요? 썩소죠, 그죠? 다 표시 나잖아요, 뾰록 나잖아요. 그런 미소가 아니고 너무 행복해서 얼굴에서 나오는 그 미소는 마치 광채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죠. 구원의 감격에서 그 미소가 나오는 것이죠.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론 뭐 말도 잘하고 뭐 열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감격이에요. 버러지보다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그 사람을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전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전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물론 뭐 이게 보편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내 얼굴에 예수 믿는 행복한 미소가 없는데 삶에 찌들고 문제에 찌들고 그런 얼굴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든 전도해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이든 뭐 전도는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새세면 축제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청소도 하고 또 뭐 선물도 준비하고 뭐 식사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다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저분들은 예수 믿는 모습을 그들의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희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뚤어지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오늘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유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예수님이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가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당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내용은 구약적으로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이제 누구로 대체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맺으세요? 제자들 통해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당신에게 붙어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특징은, 포도농사 짓는 분 계실 건데, 포도나무의 특징은 새롭게 자란 가지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주죠. 가지치기를 할 때 그 눈 있잖아요, 그죠? 눈을 2개나 뭐 많게는 3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눈에서 싹이 나고 이제 가지가 나오고 그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가지치기한 나무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마르고 불 떼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잘려질 것이고 땔감으로 쓰일 거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뭘 공급받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열매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지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충만하게 공급받아요? 기쁨을 충만하게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즉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당신이 너희 제자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없느냐?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순종이 뭐냐? 기쁨이에요. 순종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응답 받겠다, 주실 것이다, 응답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하겠죠. 그죠? 내가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워볼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아버지는 안 주셔. 그러면 구해요, 안 구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하지 차라리. 그죠?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거나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바로 주셔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아이들이 뭐예요? 구하는 거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누림은 순종에서 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구원에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집안의 그 공기 정화를 위해서 이 화초나 이 나무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집안에 이렇게 거실이나 이렇게 두잖아요, 베란다에. 저희 집도 이제 화초하고 나무 화초가 몇 그루가 있는데, 몇 주 전에 나무 화초 가운데 몇 그루가 갑자기 잎이 시들시들 하더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물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물을 줬는데, 많이 준 건 아니에요. 예. 때에 맞게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잎이 시들시들 하더니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쭉 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지 다 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그 무름병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흔히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마름병이고, 무름병, 물러져 버리는, 가지가 물렁물렁해져 버리는 그 병이더라고요. 그 잎이 떨어지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몇 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5년, 6년 같이 살았거든요. 네. 늘 물 줄 때마다 기쁨을 줬거든요. 근데 시들시들해더니 그냥 잎이 다 떨어지고 결국 가지까지 다 쳤는데, 미물인 이 화초도요, 시들시들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시들시들하면서, 예, 마치 이 마름병, 무름병에 걸린 이 화초처럼 잎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죽을 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감격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누림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의 그 달달한 미소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 가족들이 우리의 미소를 보면서 그런 미소가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 기쁨, 그 감동, 그거 없다면 새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교회 오세요,
제발 한 분만이라도 와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지금 사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새가족 초청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거 내 얼굴에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 얼굴에 미소가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내 얼굴에 미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 초청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 미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로서, 즉 예수님과 관계에서 바로 자신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거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얼굴과 표정 속에, 내 말과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 또 다른 분들이 전도해서 오는 그분들이 내 얼굴에서 활짝 피어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이런 교회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이번 새세면 축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